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8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여러분 상황은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내년 우리 교회 표를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 무너졌던 우리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보자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이래 정하여서 내년에 열심히 여러분 달려갈 것입니다. 이 표는 우리 교단 표와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저 여러분 요 십자가 요 보이죠, 그죠? 그죠? 십자가 저기 크로스 되는 저 장면에 보면은 사람이 요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기 보면은 숨은 그림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여러분 이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뭘로?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3년을 여러분 겪으면서 지난 날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큰 타격을 여러분 덧입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월세 주고,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이 있으니까 월세 줄 일이 없잖아요. 서울 같은데 월세 200~300만 원씩 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월세 주고 운영하는 이 개척교회만 1만 개 이상이 여러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정도 성도들도 여러분 반토막이 나고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회복해야 된다?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낮예배 목숨 걸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전국을 통일했는데, 이 왕이 되어서 세상적인 권세를 한 몸에 다윗이 잡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라고 여기고, 더 강하고 위대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하여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너무너무 소망했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배가 여러분 회복이 됐다면 거기에 여러분 덩달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교회를 여러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존중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를 잘 실천해야 하는데, 자,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여러분 바뀌었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저 적혀 있죠?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하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쉰다, 안식한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 완성하다, 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한 주간의 삶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주일로 여러분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여러분 말씀이 뭐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여러분 기름진 복으로 주일날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목숨 걸고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지키면은요, 그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범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새벽기도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처럼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한 것이냐?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 중요했으면은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아침 예배를 여러분 드렸다고 합니다.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새벽 제단을 열심히 여러분 쌓았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그 믿음으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여러분 새벽 기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와 함께 부흥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모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받고, 예전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에서 4대 빈곤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다시는 하나님 일제의 통치 아래 여러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의 하나님 그 총칼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저 객지에 나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새벽에 오면은 늘 여러분 웅웅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열심히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여러분 일어나느냐? 성경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성인 이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방법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성을 7바퀴 돌고 크게 여러 소리 외쳐라 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 이런 새벽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자신의 형들을 이문 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여러분 한 방에 때려 눕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른 아침 새벽이단 말이에요. 새벽. 사도행전 5장 21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하자 그때 옥문이 막 열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성전으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나 새벽이에요. 새벽.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갈급한 문제가 있걸랑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안 오시는 분은 별로 갈급한 문제가 없는 줄 간주하고 믿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갈급한 문제가 와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체질을 뭘로? 새벽형 사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그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 이 신앙의 여러분 내용이 뭐냐 하면은 11조 신앙입니다. 11조 신앙. 11조를 해본 사람이면은 왜 11조가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1조를 드릴 때는 느끼는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아까운 마음이 사람이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들죠.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만 아껴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11조 헌금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께 여러분 드리고 나면은 너무나도 뿌듯하고 보람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납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도 던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근데 참된 신앙은 돈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서임받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임받는 신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의 여러분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오라는 말씀인 회복의 필수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되돌려 드리는 여러분 11조 헌금이에요. 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혼탁하고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자 보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치우쳐서 재물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이. 그래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죄를 여러 번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11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분량을 보시기 위하여서, 한번 청량해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보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여러분 배가 고파도 종자시 그거는 먹지 않고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뭐한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하여서? 11조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여러분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정예배 신앙이에요. 가정예배.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믿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하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에는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 장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그 길을 갈 때이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쳤단 말이죠. 심지어는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외우게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오다가 산업사회가 이제 되었을 때는 상황이 여러분 이제 확 바뀌게 됩니다. 부모는 일터에 나가서 이제 일하게 되고 자녀들만 가정에 남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교육이 어디로 여러분 가느냐 하면은 교회로 가요. 주일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이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이 무너지게 되고 한 주간에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주일 딱 1시간만 신앙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여러분 전수되겠어요? 제대로 전수 안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촌에서 옛날에 밥 먹을 때 그렇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거기서 여러분 밥 먹잖아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면은 밥 먹고,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 밥 먹다 그러면 막 한 차리 맞고 그러잖아요. 예. 또 맛있는 고등어 딱 해놓으면 몸통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고, 예. 아버지가 먹어야, 고기도 아버지가 먹어야 한 점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분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지금껏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가정예배가 무너진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작금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예. 가정이 천국같이 되고 가정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발전소가 되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하고 힘있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가정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욕심이 여러분 생기고 형제간에 여러분 칼부림이 납니다. 아마 칼 안 줘도 저같이입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내년부터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매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구역교사님들은 또 가정예배에서 집에서 한번 보고 구역예배 때 또 한번 보니까 복습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신앙은 뭐다? 반복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 잘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교육하고 듣고 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온 가족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와 연결된 신앙의 교육장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되면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부부가 믿음으로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또 자녀들에게 5대 신앙, 주일성수 적혀 있죠?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신앙, 가정예배 신앙, 교회 존중 신앙, 이것을 여러분 잘 전수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면은 결국에는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움받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년부터 가정예배 철저하게 잘 드리시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한 개 더 있는데 교회 존중신앙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설교 끝.